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02편은 우리 중년의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담겨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축구 경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이제 전반전이 있고 그다음에 후반전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과 또 작전을 다시 짜서 어떻게 하면 이 후반전에 나의 인생을, 이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2편은 인생의 이 하프타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반전에 경기를 잘했으면은 아마 이 하프타임 때는 좀 쉴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거고, 후반전도 우리가 이기겠지 하면서 막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전반전에 경기를 망쳐버린 인생들은 아마 하프타임 때 더 초조할지도 모릅니다. 후반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혹시 또 패배하는 것은 아닐까? 완전 이 시합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2편이 이 인생의 중년의 증상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실패한 전반기를 살았던 인생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허무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코로나 때 뭘 했지? 내가 한 게 뭐지?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줄기도 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나 많은 기업들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가 1년간 한 게 없네, 내가 승리한 게 없네, 답답하네, 또 내년에는 잘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편 기자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의 고백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고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은 시든 풀처럼 용기도 나오지 않고 희망도 없어버리고 곧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함도 있고, 황폐한 곳이니까 소외됨 같은 것도 있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년의 때에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반기를 중년의 때 내 전반기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 인생이 전반기 때 좀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면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희망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이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도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세상적인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성공해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다시 이 희망을 찾을까? 예.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중년은 몇 세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막 한 50만 돼도 죄송합니다, 막 노인이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60만 되면 정말 막 노인, 막 어르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이 막 35, 막 40, 막 이 정도면은 중년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막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언제가 중년인지도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면 어떻게 보면 중년이 60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중년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생산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가장 낭비적인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한번 이제 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의 중년의 시기를, 나의 다음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청년과 노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청년과 노인의 기준을 나이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몇 세 이하는 아직도 젊은 사람, 몇 세 이상은 중년, 몇 세 이상은 노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결코 나이 가지고 청년과 노인을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인과 청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청년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그는 노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기에 정말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근데 뭐예요? 아비들은 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이 중년의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오늘 중년의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회를 달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망했는데 내가 뭘 더 하겠어 라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중년의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다시 한번 꿈을 달라는 거예요. 사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기만성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반에는 안 되더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꿈을 갖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능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올해 대학 못 가면 어떡할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오늘 이번에 취직 못하면 어떻게 할까? 막 근심과 걱정을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들에겐 기회가 많이 있어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단박에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나가는 해도 멈추세요. 믿으십니까? 예.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서 막 태양아 멈춰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거든요. 예. 흐르는 물도 멈춰주세요. 홍해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못 바꿔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힘든 시기를 겪고 또 막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사명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부자는 뭐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부자가 뭐냐면은 그냥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 뿐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결국에 새로운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다시 내 삶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오늘 또 예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벌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후손과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나 혼자 기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정말로 족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더 다음 세대가 교회보다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보고 다시 내가 앞으로 나갈 계획을 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나의 인생에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중년의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시온의 대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아버지 기업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